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 밑에 있는 종은 자기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너무 사랑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느냐? 돈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 된다고? 돈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면 주인이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될까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결국 돈을 따라가는 자, 돈이 주인이 되는 자, 결국 돈에 뭐가 될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돈을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암송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돈도 없어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책이 필요하고 공책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게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없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 분이 계셔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그분 것이 돼요. 여러분 이상하네요. 바로 그분을 소개하겠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옷도 사야 돼요. 우리가 또 이번에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또 음식을 살 또 그런 많은 재료를 살 돈이 필요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이 모든 돈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내 것이야.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재물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물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돈을 펑펑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우리 친구들도 돈을 다 좋아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이 돈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해요. 정말 과연 어떻게 사용할 때 돈이 위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또 내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이 물질도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매주마다, 한 장도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또 발표할 때 당첨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많이 사고, 이 돈만 해도 모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커다란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커다란 욕심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너무 위험하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나중에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너의 그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한 돈에만 욕심이 있다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돈이면 다 해결이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어른들 그 생각 속에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너무너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너무 무서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쫓아가게 될까요? 돈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미국에서도 그 어디에서 금이 나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쫓아 떠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금을 찾다가 다 죽는 거예요. 어제 전도사님이 TV를 봤는데요. 그 EBS에서 그 캐나다 거기는 굉장히 그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가 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20대 청년들이 금을 캐면 노다지 캔다고 그렇게 추운 캐나다 아주 추운 곳으로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만큼 그 금을 캐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고생 때문에 그 묘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들이 죽은 그 생명의 그 나이를 보니까 거의 스물 몇 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그 비문회가 써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결국 무엇을 쫓아갔지요? 물질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패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요, 자기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기로 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야 찔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지요.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돈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될까요?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다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돈은 힘이 있어요. 하지만 돈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돈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이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었던 주인을 돈이 주인이 되고, 결국 우리는 돈을 쫓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이 주인이 돼서 쫓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국 뭐가 올까요?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요. 친구와 함께 뭐라 하고 있어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야,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야, 이번 게임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돈을 얼마 내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그만 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물건으로 받고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 단위가 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친구하고 이 게임에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돈을 뭐 1,000원을 준다, 얼마나 준다, 액수를 정했지만은 그 돈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왜? 다음 게임에는 내가 분명히 이겨서 내 돈을 다 찾을 거야,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지갑에 손을 대고 있어요? 엄마의 지갑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몰래 엄마의 지갑에
돈을 훔치고 있어요. 이것도 도둑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그래요. 야, 전번에는 내가 친구에게 졌지만 이번 게임에는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 자기보다 더 나이인 학생이 지나갑니다.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무엇을 들고 있죠?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불량 청소년들이 얼마 많은가 몰라요.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이게 보고가 되면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하지요. 네, 이게 바로요, 초등학생보다도 중학교 가면 이게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해하고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요. 바로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교도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의 영,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들은 주인이 바꿔지니까 누구의 품을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를 찔리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살인하는 살인까지도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는 명품이라는 것이 있죠. 명품백, 전도사님도 그 백화점에서 물어보니까 이 가방 하나가 뭐 엄청나게 뭐 1,000몇백만 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악어백인데 들고 다니기도 조심스럽겠더라고요. 그게 비싼 것인데 이런 것을 막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우쭐대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갖지 못한 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에 오늘은 이 공과 시간을 명절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공과책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형아나 누나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로 했는데, 만약 너에게 그 설문지를 보냈어요.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며 너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고등학생들은요 뭐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그 이렇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나는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죄를 짓고도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50% 이상이에요. 70 내지 80% 이상이 그걸 다 그 난에다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물론 굉장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내가 10억만 생긴다며 내가 죄 짓고 나는 감옥에 가도 좋아, 이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렇게 오늘 공과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 결국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카드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어요? 교실에, 6학년 교실에 가면 가끔 그 6학년 애들이 카드 놀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어요. 이 재미가 없어요. 좀 스릴이 있고 좀 신이 나기 위해서, 그래 이번에 이긴 사람은 다 우리 1,000원씩 해가지고 2,000원을 내가 다 갖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100원에서부터 시작했겠죠.
아 100원 너무 적어. 이번에는 전부 500원씩 내자.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걸 전부 갖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친구들은 이 카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인호는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잃게 됐어요. 하지만 돈을 다 따버린 제덕이는 걱정하지 마. 만약에 네가 이기면 이번에 네가 다 가질 거야. 그 유혹에 다시 누구에게? 제덕에게 무엇을 돈을 빌게 됐어요. 이번에는 내가 꼭 이길 거야. 하지만 인호는 이번에도 지고 말았어요. 자, 인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인호는 나중에는 결국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댈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 도박. 아이들도 이렇게 돈을 놓고 이렇게 친구 이긴 팀이 그 돈을 가져가고 그 돈 액수가 지극히 작지만 이게 바로 도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 중독성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박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우리가 구슬이나 뭐 사탕 내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요. 자, 이 그림에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주사위 던지기도 있어요. 또 이걸로도 우리가 도박을 할 수 있어요. 카드놀이, 또 화토치기. 물론 이런 놀이들은 우리 친척 중에서 또 이렇게 친구들 간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도박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신다고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세 명의 그 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어느 날 이 주인이요 자기 집에는 세 명의 종이 있었어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이 세 종에게 돈을 줬어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5달란트라는 이렇게 돈을 주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돈을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달란트가 돈도 되지만 여기서는 재능이 되겠죠. 자기가 주신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 가지고 배로 갑절로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남은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달란트 남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재능을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종은요,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릴까 땅에다 꼭꼭 묻어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주인이 오셨어요. 오셔서 반드시 이 세 명에 주었던 그 돈을 물어보셨어요. 자, 내가 준 1달란트 어떻게 했니? 2달란트 준 그 돈을 어떻게 했니? 3달란트 준 5달란트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네 주인님, 저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갑절로 2배로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손된 내 종아. 주인이 너무너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너에게 준 그 재능과 그 돈은 어떻게 했니? 예,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갑절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물었을 때, 예, 저는요 그 돈을요 땅에 꼭꼭 숨겨놨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릴까 봐서요. 하지만 우리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달란트 그 종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은행에다 받겠다며 이자라도 남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긴 종에게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굉장히 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자,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너에게 준 돈을 과연 너희는 어떻게 했니? 물어보듯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사님에게 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어디에다 사용했니? 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니?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을 너무나 아름답게 쓰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오늘 또 더 많은 돈을 장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렸어요. 신음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나는 바빠서 안 돼. 아우 불쌍하지만 안 됐다. 나는 바쁘니까 그냥 가. 아우 저도 바빠요. 다 사람들이 안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내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다 지나쳤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바빴던 이 장사길을 떠나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바빠요. 하지만 이렇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를 그냥 예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그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누구에게? 그 여관집 주인에게 부탁을 드려요. 자기 돈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 내에 이 내일 장사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밤새내 어떻게 해줍니까? 간호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말해요. 예, 주인님, 제가 먼 길을 갔다가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돈보다도 더 많은 약값이 들어가면 내가 갔다 와서 다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돈을 어떻게, 자기의 돈이에요,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아픈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럴 때 이 돈은 누구 것이라고? 내가 장사해서 번 돈이니까 내 돈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비록 자기 돈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서 저녁 내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신 쪽으로 물질을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사마리아 그 장사꾼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정말 아픈 사람 금방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너무나 본인도 행복했지만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이분처럼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 장사하는 이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탐심은 우상이에요.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는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할 줄도 알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돈을 모으는데 돈을 쫓아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아니면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해. 나는 돈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공부해.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오직 주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